이 세상은 너무 험악합니다. 갑자기 재산 날아갈 수도 있죠. 갑자기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시련이 닥쳐오고 엄청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생을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81편 1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 자체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능력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주 붙잡고 있는 것도 말씀이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도 말씀이고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도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옷을 찔러주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은 말씀의 능력과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가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망치와 비슷합니다. 강팍한 마음도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고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능력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연결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 교회를 떠나서 혼자 능력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연결되어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왜 요셉이 인생에 힘이 있었냐 하면은 그는 가지가치 연약했지만은 전등하신 주님께 탁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복잡한 세상,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해 주는 통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은 항상 고난이라는 코스를 주시는데요. 출애굽하고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죠. 반드시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코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앞에 고난이라는 것을 두셨는데 그 왜 두셨느냐? 좋은 목적을 가지고 두신 겁니다. 이제 저 구원받은 사람 딱 보면요,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고생이 훤히 보여요. 아이고, 언제 고생하겠구나. 주님이 어려움을 좀 주시겠구나. 왜? 출애굽하면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견딜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걸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 만난다면이 아닙니다. if가 아니라 when입니다. 언제입니다. 만날 때, 만난다면 하면 안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만날 때 그 말은 오게 돼 있으니까 올 때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 온전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도 시련 통과 후에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사레도 자식을 못 낳아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레가 시련 후에 사라가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많은 시련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시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더 특별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왜 11번째 요셉만 그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더 합당하면 주님이 더 큰 시련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13년 동안 에집트에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고생은 특별한 대접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큰 시련을 주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견딜 범위 안에서 시련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올 때 원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데요. 바람 심은 사람은 광풍 거두게 돼 있고 씨를 심은 사람은 단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걸 거두게 돼요. 호세아 8장에 말씀하기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잘못된 거, 작은 것을 심는데
나중에 결과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찰스 다윈은 진화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지금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책 하나를 심었는데 그 결과가 대대로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자, 김일성의 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6.25 사변 일으키고 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봐요. 그 결과입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둡니다. 제가 여호와적인 교리하고 그 교리에 물든 할머니 상담할 때요, 할머니는 순박하게 생겼는데 교리가 그냥 오랫동안 배워서 콱 박혀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건너가면 그 책임이 얼마나 커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 그 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잘못된 걸 심으면은 그게 점점 불어서 광풍이 되고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에는 말씀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심는 것은 신대, 거두는 건 단입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밀 2대 심으면은 67대를 거둘 수 있답니다. 귀리 3대 심으면은 80대, 옥수수 7대 심으면은 120대를 거둔답니다. 자연이 신기하잖아요. 씨 심었는데 단을 거둡니다. 주 안에서 조그만 선행을 심는데 그 엄청난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우리 몽골 전도되는 거 봐요. 처음 시작이 작았는데 한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것이 쫙 퍼지잖아요. 멕시코 봐요. 한 사람 구원시켰는데 한 사람이 그냥 쫙 퍼지잖아요. 해외 선교 보시면은 최전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나무가 된다는 말씀대로 조그만 거 심었는데 결과가 엄청 클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 허든 데일러, 그는 죽었지만은 그 사람의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책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D.L. 무디는 죽었지만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심는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작은 거 심는데 큰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후에 무엇을 심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악을 심을 거냐, 선을 심을 거냐. 그리고 주면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해놨습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사랑받게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해서 어떤 노인이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사랑만 받으니까 교만해지고 점점 못쓰게 돼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그 노인 만나서 사랑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받기보다 사랑 주는 사람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주는 자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 3장에는 때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구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옵시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응급처치할 때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골든타임, 그 때를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구조할 때도 골든타임 있잖아요. 그거 놓치면은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기회와 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도 집회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양회장까지 가서 꼼짝 못하고 말씀 듣게 됐고 얼마나 기회가 좋았습니까? 그런 기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